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다윗과 산상수훈.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았습니다. 다윗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지난주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사울이 불순종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너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하고 있겠니? 그러면서 내가 택한 종이 있으니까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보낸 집이 이새라는 사람의 집이 또 보냈어요. 그 이새는 아들이 8명 있었어요. 아들이 8명 있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기름에 병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가서 그 이새의 집으로 가서 기름을 부어라. 갔더니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아들이 아주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을 딱 보니까 사무엘이 반할 정도로 너무 훌륭하니까 여긴가 보다 해서 기름 부려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둘째 아들도 훌륭하고 셋째 아들도 훌륭하고 아들이 다 훌륭했나 봐요. 7명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 이새 아버지한테 물어보죠. 아들이 이게 다냐? 그랬더니 막내가 있다. 막내가 있는데 그 막내는 지금 양을 치러 갔다. 그러니까 그럼 그 막내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막내가 왔는데 제일 어릴 거 아니에요? 와서 봤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 들려요. 그래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게 다윗이에요. 근데 그 궁금한 것이 왜 아들을 다 불러라 그랬을 때 말째 아들만 안 부르고 7명을 불렀을까 했던 문제가 생겼는데 그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사무엘이 이새가 사는 지역에 갔을 때에 사무엘은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온 장로들이 전부 다 깜짝 놀란 거예요. 무서워서 떨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또 죄를 보면서 이렇게 오셨나 그랬더니 그 소문이 퍼지면 사울에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사무엘을 죽일 수도 있고 기름 부은 자도 무사하지 못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제사를 지내러 가는 식으로 이새 집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 제사를 지낸다는 식으로 해서 식구들 다 모았겠죠. 그런 걸 견뎌봤을 때 다윗은 제사를 지낼 때 참석하지 못할 정도로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혼자 왕칭 곳에 남아있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후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 형들은 전부 군대에 징집돼서 가요. 근데 다윗은 군대에 안 가죠. 그래서 오히려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그 다윗에게 형들에게 도시락을 좀 갖다 주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보면 형들은 징집될 정도 나이가 됐지만 다윗은 징집조차 되지 못할 어린 나이였을 것이다. 그래서 보통 20세 미만, 그래서 적게는 15세, 많게는 한 17, 8세까지 됩니다. 그 아무튼 다윗이 그렇게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금방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사울이 이 성경에 보면 악신이 들었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두통이 심하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때가 되면 굉장한 편두통 같은 게 오는 그런 병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신하들이 그랬을 때마다 이렇게 악기를 타서 그것을 기분을 상쾌하게 하는 것이 좋으니까 악기를 타는 자를 부릅시다. 그랬을 때 그 다윗이 청거가 돼요. 다윗이 청거가 돼서 옆에 사울의 악기 타는 자 같아서 사울이 아프기만 하면 수금을 타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머리가 아플 때마다 다윗이 수금을 타면 그때마다 상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사울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표현도 나와서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병기 든 부하로 만들었다. 그 당시에 그 왕이나 어떤 장수들이 나갈 때 병기들이 있잖아요. 그 무기들이 있는데 그 무기를 들고 다니는 부하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주로 소년들이 맡았는데 그거는 가장 신임을 받는 자들이 하죠. 왜냐하면 가까이서 그 병기를 들고 다니다가 찌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믿는 자를 그 병기 맡은 자로 만드는데 그 정도로 다윗이 사울에게 신임을 받고 사랑을 받았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그 기름을 부음을 받은 다음에도 바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워낙 어린 나이에서 그런 역할을 계속 해 나가다가 마침내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과 큰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그 큰 전투를 벌일 때에 이스라엘과 맞붙은
블레셋에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었어요. 그 골리앗에 대한 성경 내용이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면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면 거의 3m에 가까워요. 키가 2m 한 90 정도로 돼요. 그 엄청난 골리앗이 그 덩치를 가진 골리앗이 그리고 엄청난 무기를 가진 이 골리앗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쪽에서 딱 대표로 나와서 이쪽에 진열을 갖추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군인들에게 싸움을 돋운다 그러죠. 싸움을 돋구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뭐 우리 전부 붙을 필요 뭐 있어? 내가 대표로 나왔으니까 너는 대표 한 명 나와라. 그래서 만약 네가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되고 대신 내가 너희 대표를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자 하면서 약을 올려요. 한 명도 못 나와. 너무 체격이 대단하고 너무 무기가 대단하고 그리고 사울이 나중에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인 거예요. 어릴 때부터 용사였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알려진 대단한 장수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싸움을 돋우니까 이스라엘에서 꼼짝을 못하고 아무도 못 나와. 그 기간이 무려 40일. 성경에 보면 40일 동안 그렇게 대치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앞뒤를 이렇게 맞춰보면 블레셋도 막 공격하기에는 그 지형도 조금 나오는데 양쪽 산에 대치하고 있고 골짜기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블레셋도 마음 놓고 쳐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아마 그 이스라엘이 진영을 갖추고 있는 요새 같은 지형에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왜 못 나가냐면 너무 골리앗이 무서우니까 아무도 못 나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40일을 대치하고 있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앞뒤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군대들이 장기간 대치하고 있으니까 식량이 문제가 되잖아요. 군량미. 그러니까 아마 집에서들 그 아들들이 걱정이 되니까 도시락 같은 거를 뒤에서 이렇게 공급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세의 아들 3명이 지금 참전하고 있었는데 그 장기전이 되니까 아버지가 이세가 다윗을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형들한테 갖다 주라. 그래서 이제 도시락 심부름으로 다윗이 그 전쟁터에 참석하게 된 거예요. 참석이 아니라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제 자기는 뭐 애고 그러니까 형한테 도시락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또 골리앗이 나와요. 그래서 40일 동안 했던 거랑 똑같이 야 이놈들아 나와 붙자. 나하고 붙으면 나를 이기면 우리 모두가 너희의 종이 되고 너희가 지면 우리의 종이 되라. 막 하니까 이때 다윗이 저게 무슨 소리냐? 웬 이방 족속이 웬 믿지도 않은 녀석이 할례받지 않은 자식이죠. 여기 성경에 그런 자식이 저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형이 보고서 너희 자식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리고 막 형이 막 그 다윗에게 야단을 막 치고 있죠. 그때 다윗이 자꾸 그걸 물어봐요.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상황을 자꾸 파악을 하니까 그런 상황이 40일 동안 지속되고 있으니까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아무도 골리앗을 해서 나가서 싸우지 못하고 벌벌 떠고 있는데 한 사람이 싸운다 그러니까 사울이 불렀어요. 도대체 누구야? 그래서 불렀더니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니까 너무 어리잖아요. 그리고 목동 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여기 보이죠? 옷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목동 옷을 입고 있으니까 너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제가 나가서 싸울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니까 안 돼. 너는 안 돼.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양을 칠 때에 어떤 때는 사자가 어떤 때는 곰이 와서 자기의 양을 물어갖고 갈 때가 있었다는 거. 자기는 그때마다 쫓아가서 그 사자를 전부 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가 자기에게 달려들면 자기가 그 사자나 곰의 수염을 잡고 턱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빨 사이에 끼어있는 새끼 양도 자기가 다 꺼내왔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했는데 이 블레셋 골리앗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사울이 그랬겠죠. 아무도 40일 동안 나서는 자가 없는데 그나마 그 소년이지만 나간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나가라. 그런데 너 그렇게 나가면 안 돼. 그래서 자기의 갑옷과 자기의 칼과 자기의 무기를 다 줬어요. 그러니까 입으니까 그 그림을 좀 찾아봤더니 없어요. 그 재밌었을 것 같아요. 사울은 키가 굉장히 크죠.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죠. 그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컸고 그렇기 때문에 갑옷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 다윗은 어린이였잖아요.
그 어린이한테 그 엄청난 갑옷을 입혀놨으니 맞겠어요? 막 헐겁고 막 불편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칼도 아마 질질 끌리고 그랬겠죠. 그랬더니 다윗이 불편해서 못 가겠습니다 하고서 거기서 벗어놓고 자기의 평소 복장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그림이에요. 나가면서 딱 뭐만 갖고 왔냐면 지팡이, 목동 할 때 썼던 지팡이와 돌 5개, 5개를 딱 갖고 가요. 그러면서 딱 붙는 거예요. 그게 오늘 진기가 있던 말이에요. 너는 무기를 갖고 나에게 오지 마.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뛰는 거예요. 막 뛰는 거예요. 뛰면서 요 물맷돌은 뭐냐면 새총 있죠. 한국에 말하는 새총. 새총이 좀 큰 거라고 보면 되죠. 대신 이렇게 고무줄이 아니라 그 헝겊 같은 데다가 돌을 딱 놓고 막 돌리면 그 원심력 해서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팍 던지면 돌이 휙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달리면서 막 던져버려요. 그랬더니 그 돌이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하면 이마에 들어가서 꽂혔다. 깊숙이 꽂혔다. 그래갖고 그 자리에서 골리앗은 쓰러졌다. 그리고 나서 가서 그 이제 이긴 승리의 표시로 목을 베야 되는데 또 목을 베려니까 칼이 없잖아요. 칼이 없어서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그 머리를 베어서 승리했다라는 것이 스토리예요. 자, 이제 스토리를 이제 옛날 이야기 다 했는데 이 옛날 이야기로 그치면 설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골리앗 그러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조선소 같은 데서 장기 농성을 할 때에 골리앗이라는 기증기 이런 거에 올라가서 농성한다 이런 걸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조선소에서 큰 크레인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진짜 큰 거를 우리는 골리앗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농구 선수 중에 골리앗이라는 별명이 누구셨죠? 우리 때 서장훈이 선수. 그 선수는 그때 다른 선수보다 훨씬 컸거든요. 거의 처음 보는 신장을 가진, 그 다음에 체격도 큰 그런 한기범이라든가 김유택 이런 분들한테는 그 골리앗이라는 말을 안 썼는데 서장훈이라는 선수한테 골리앗이라고 썼어요. 왜냐하면 체격도 크니까. 한기범은 그분은 날씬하고 그래서 골리앗이니까 그러니까 큰 거. 지금까지 잘 못 보던 그렇게 정말 큰 거를 골리앗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적과 싸울 때 너무 막강한 적, 그러면 골리앗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게 그 골리앗이라는 말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골리앗은 전부 크고 막강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 어떤 그런 대적, 그런 상대를 우리는 골리앗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골리앗이 등장했을 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그런데 왜 다윗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40일 동안 그 앞에서 벌벌벌 떨기만 했었잖아요. 그래갖고 머리를 박고 엉덩이를 높이 쳐들고 벌벌벌 떨기만 했잖아요. 사울을 포함해서. 그런데 다윗은 보고서 아무렇지도 않게 코웃음 치고서 나갔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고 겁을 먹고 다윗은 왜 겁을 먹지 않았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스토리를 그냥 평면적으로 글만 읽으면 그냥 넘어가고 아 이게구나. 그래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렇게 하면 그냥 끝인데 한번 이렇게 좀 깊이 들어가서 한번 잘 살펴보면 좀 궁금한 게 많잖아요. 왜 이 다윗이 가서 간단하게 이길 거를 다윗이 그 전쟁터에 가서 골리앗을 이길 때까지 사건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렸을까요? 그 1시간 만에 끝내는 사건을 왜 이 난다 긴다 하는 수많은 백성 이스라엘 국민들이 40일 동안 꼼짝하지 못했을까? 그 차이가 뭘까? 당연히 이쪽은 두려움이에요. 그죠? 이쪽은 두렵지 않음이에요.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왜 두려워하고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군인들은 왜 두려워하고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걱정이 되고 때로는 두려움이 올 때가 있죠. 그거 왜 언제 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왜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을까?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을까? 그건 언제 그래요? 시골에 화장실 가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제일
제일 좋은 예가 있잖아요. 그 외갓집이라든가 그 할머니 계신 집이나 어떤 뭐 갔을 때 시골집에 갔는데 자다가 배가 아파요. 자다가 뭐 소변이 마려워요. 그러면 나가서 집 여기 서울 같으면 뭐 자기가 살던 집 같으면 얼마든지 가는데 고민을 하잖아요. 못 가잖아요. 끙끙 앓잖아요. 그러다 옆에 엄마나 뭐 형이나 누구 깨워서 같이 가잖아요. 왜 그래요? 무서워서 그러잖아요. 왜 무서워요? 새로워서 그래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새로운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이라는 덩치를 처음 본 거예요. 골리앗이라는 이 외모를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새로운 거예요. 근데 새로운데 너무 큰 거예요. 너무 무기가 잘 갖춰져 있는 거예요. 너무 용맹스러워 보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 흉악해 보입니다.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요. 새로워. 그러면 다윗은 그럼 왜 안 무서웠을까요? 새롭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익숙한 거예요. 그 차이. 만약에 우리가 시골집에 갔을 때 그 화장실이 우리는 무섭죠. 근데 내 그 집에 살고 있는 내 사촌들, 내 육촌 형제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화장실 가잖아요. 왜 그래? 나는 그 시골 화장실이 처음인 거예요. 그러나 내 사촌, 육촌 형제들은 그것이 늘 일상에 일어났던 익숙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골리앗은 처음입니다.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입니다. 대신 다윗에게는 익숙한 거예요. 유스된 거예요. 그래서 안 무서워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걸 강조하잖아요. 다윗이 나갈 때 그걸 꼭 이야기를 하잖아요. 17장 34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거잖아요. 이 내용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 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어떻게 보는 거야? 자기가 사자나 곰을 쳤던 거와 똑같이 이 블레셋의 골리앗도 그렇게 친다라는 거야. 유스트하게 됩니다. 유스트.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롭게 하나 의문이 생기죠. 골리앗을 처음 봤잖아요. 다윗은 골리앗을 분명히 처음 봤잖아요. 그런데 그 골리앗을 처음 본 건데 익숙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자기가 사자와 곰을 쳐왔던 것을 이 골리앗에게 적용을 합니다.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용을 못해요. 그냥 새로운 것으로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것으로 벌벌 떠는 거예요. 적용의 문제예요. 적용의 문제. 어떻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와 같은 똑같은 상황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골리앗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골리앗이라는 그 경험을 한 번도 못했기 때문에 적용을 못해요. 왜냐하면 상황으로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가 전에 이 골리앗이라는 상황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 적용을 못해요. 상황으로 적용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대신 다윗은 분명 골리앗은 처음 만났어요. 근데 양이나 곰을 가지고 적용을 하죠. 어떻게 적용해요? 상황으로 적용을 안 해요. 뭐로 적용해요? 믿음으로 적용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적용을 생전 처음 보는 경험이 많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만났을 때 그 새로운 것을 전혀 똑같은 상황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겁먹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근데 이 상황은 분명히 처음 보는 상황인데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경험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것을 적용해 나가면 그것은 다윗과 같이 유스트하게 익숙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 큰딸이 제 아빠를 잘못 만나갖고 전학을 많이 다녔거든요. 처음에 전학 가면은요 배탈이 나요. 처음에 전학 가면 배탈이 나요. 걔는 한국에서 여러분도 옮겨 다녔고 미국에 왔을 때 여러분도 옮겨 다녔어요. 제일 큰 거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옮겼을 때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옮겨 다니다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전학 왔다가
미국에서 또 옮겨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옮겨 다녔어요. 처음에 옮겨 다닐 때는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알았죠. 스트레스예요. 근데 나중에는 배 안 아파요. 분명히 한국에서 인천에서 강릉으로, 강릉에서 인천으로 전화 올 때는 배 아팠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와도 배 안 아파더라고요. 한국말도 하나도 못하니까, 영어도 하나도 못하니까. 그 다음에 미국 내에서도 뭐 LA 내에서도 애너하임에서 사이프러스로, 사이프러스에서 뉴저지로 왔을 때 배 안 아파더라고요. 분명히 한국에서 강릉과 초등학교 2학년, 1학년 때와 이쪽 미국에서 영어권에서 고등학교 전환, 중학교, 국민학교 고학년 때 상황은 분명히 달라요. 근데 왜 이쪽은 배가 아프고 이쪽은 배가 아프죠? 적용을 하는 거예요. 상황은 다르지만 자기가 한번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알게 모르게 이쪽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상황인데도 이쪽 걸 가지고 이쪽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배가 안 아파하더라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정말 새로운 상황을 만나는데 그걸 이그젝트한 상황이 없다라고 하면 적용을 못해요. 근데 그것이 이그젝트한 상황이 없었다 할지라도 내가 과거 경험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것을 적용해 나가면 다윗과 같이 이겨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새롭게 받고 전혀 처음 보는 경험이라 했기 때문에 겁을 먹고 꼼짝없이 당하고 있지만 그 다윗은 그것을 익숙하다라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고 나는 경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아까 말한 대로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상황을 많이 만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앞으로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사건과 또 엄청난 상황과 또 여러분 내면의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갈등과 그런 것이 분명히 두려움과 걱정과 초조함과 불안함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 골리앗과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졌을 때 앞으로 그럼 어떻게 다윗과 같이 이겨내느냐 그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합지졸들처럼 계속 겁먹고 도망가면 그거는 우리가 할 바가 아니고 우리가 다윗과 같이 이겨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윗과 같이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용. 그것이 바로 다윗과 같이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이 중요해요. 다윗은 언제 연습했어요? 목동으로 칠 때 연습한 거예요. 연습이라는 건 뭐죠, 여러분? 결국 시간과 반복이에요. 연습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반복이 필요해요.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을 친 게 아니에요, 절대. 다윗은 골리앗을 칠 때까지 목동 생활을 했어요. 목동에서도 그냥 이렇게 평범한 목동을 한 게 아니라 사자와 곰이 달려드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목동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꾸준히 연습해왔던 거예요. 연습이라는 건 어떤 거라고요? 목동 생활 5년, 7년, 8년이라는 시간과 그리고 반복되는 그 연습을 통해서 우리 다윗이 그렇게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데가 너무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엘리사가 선지자잖아요. 엘리사 때 그 신학교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신학교에 그 신학생이 있었는데 이 신학생이 왜 그랬는지 죽게 됐어요. 그 두 아들과 아내를 남겨두고 이 신학생이 죽게 됐는데 이 과부가 됐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어렵게 되니까 나중에 빚을 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빚을 지게 돼서 그 채권자에게 자기 아들까지 빼앗길 상황에 도달했어요. 그때 이 아이들의 어머니가 그 생도의 그 과부가 와서 엘리사에게 하소연을 해요.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빚을 지고 이제 빼앗기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엘리사가 조치를 취하는데 어떻게 조치를 취하냐면 너 집에 뭐 있냐? 그랬더니 집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럼 그 기름을 갖고 와. 그리고 너 이웃에 가서 너가 구할 수 있는 그릇이라는 그릇은 다 구해와. 그래갖고서 막 아들도 시키고 자기도 가져와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그릇과 이웃에 있는 그릇과 그것을 그릇이란 그릇을 다 갖고 왔어요. 그랬을 때 그 엘리사가 이
부인에게 그 한 병 남은 기름을 그 그릇들에게 부으라고 해요. 그러면 이 한 병밖에 안 남은 그림이 요 그림이 나오죠. 요만한 그릇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큰 그릇과 이 모든 그릇을 이 아들 둘이 계속 지금 나누잖아요. 넘치고 그래서 끝이 안 나요. 그래서 그 모든 기름을 그 모든 그릇에 꽉 채워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갖다 팔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으로 빚을 다 갚으라고 해요. 그리고 앞으로의 생활비도 그것으로 쓰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갖고 너는 앞으로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라 그럴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저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제가 그 강한 이집트에 가서 내 백성을 끌어냅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쥐어주는 무기가 뭐예요? 지팡이잖아요. 여러분은 모세가 홍해수를 가를 때 그 바다가 갈라진 것을 보시면 안 돼요. 바다가 갈라졌는데 바다를 갈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뭐예요? 모세에게 뭐라고 해요? 지팡이를 내어밀으라고 했잖아요. 그 지팡이로부터 바다가 갈라졌거든요. 과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한 병의 기름이 온 그릇을 다 채웠거든요.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평생을 살게 해줬거든요. 빚의 위기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해준 거예요. 모세가 갖고 있는 지팡이가 그 엄청난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일으키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해내고 그 이집트 백성들을 부인들을 전부 수장시켰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치게 되는 다윗의 무기가 뭐였죠? 사울이 지어주는 칼과 갑옷이 아니라 뭐예요? 늘 자기가 쓰고 있던 물맷돌이죠. 이 성경에는 다 그래요. 다. 근데 지금 제가 든 세 가지 예에서 뭐를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는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죠. 엘리사가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 그 집에 있는 기름 한 병을 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지팡이를 짚고 40년 동안 하던 그 목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가르는 거예요. 오늘 골리앗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게 이거죠. 사울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칼이라도 쥐어주려고 갑옷을 입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는 그 도구가 늘 쓰던 지팡이와 물맷돌. 뭐예요? 익숙함이잖아요. 익숙함. 하나님께서 익숙함을 위해서 뭘 사용하신다고? 내가 늘 갖고 있는 것. 내가 항상 일상생활 속에 갖고 있는 것. 아까 제가 뭐라 했죠? 익숙함은 연습이 필요하다고 했죠. 연습은 뭐가 필요해요? 시간과 반복이 필요해요. 여러분, 시간과 반복이 가장 많이 녹아있는 부분이 여러분의 일상생활이죠. 아침에 운동을 한다. 밤에 헬스클럽을 간다. 피트니스를 간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해야 2시간 하시는 분들 있을까요? 마크 빼고. 아무리 많이 해도 2시간밖에 못하잖아요. 보통 30분, 1시간 하고 있잖아요. 나머지 24시간 중에 22시간, 23시간은 나머지 일상 삶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건들은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평생 1년 중에 며칠이에요? 24시간 중에 몇 시간이에요? 나머지 대부분은 일상이에요. 일상.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들을 잘 읽으셔야 돼요. 다윗도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오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무엘상에 기록된 것만 봐도 이들의 일평생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들의 삶을 살아가는 극적인 사건들만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지난주에 했던 그 사울의 극적인 사건, 오늘 하고 앞으로 하게 될 다윗의 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한번 시간 나시면 계산을 해보세요. 이 극적인 사건이 이들의 일평생 중에 몇 분의 몇입니까? 시간을 따지면. 다윗은 예를 들어서 오늘 골리앗을 아까 얘기했죠. 1시간 정도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1시간을 일으키기 위해서 만약 17세에 일어났다면 17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목동생활 시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평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소를 써요. 일상생활을 써요. 그 안에서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일상생활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것을 통찰하지 못한 사람들이 기적만 봐요. 그리고 그 기적을 단면으로 딱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 갖고 규모와 기적의 형태와 원인을 보는데 안 해요. 그 기적은요 일상생활에 녹아나고 있고 그게 제가 말하는 믿음으로 적용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상황으로 자꾸 적용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골리앗과 같은 동일한 내 경험을 한 적이 있었던가? 내가 이 동일한 적을 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맨날 상황과 사이즈와 계산과 그 적용만 하는 거예요. 다윗은 평소의 삶으로 그대로 적용돼요. 믿음으로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법칙. 엘리사의 그 과부에게 기름으로 주는 축복이나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나 다윗의 물맷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나 무수히 많잖아요. 여리고성을 깨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난 여리고성을 깨뜨리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지 않았던 망치가 있어야 되고 햄머가 있어야 되고 사다리가 있어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니네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해.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훈련받은 법궤를 가지고 도는 거잖아요. 법궤를 가지고 그 천리 행군을 해왔잖아요. 홍해를 가리고서부터 계속 법궤를 만들고서부터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전부 행진이었잖아요. 광야를 행진하는 거 있잖아요. 그대로 해. 찬양만 해. 그걸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떤 위기와 어떤 골리앗과 같은 상태가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바로 여러분의 오늘에 달려있다. 결국 현재에 달려있다. 현재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앞으로 닥쳐질 모든 아무리 크고 아무리 골리앗과 같은 무섭게 달려드는 것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현재가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느냐 해결하지 못한다. 다윗이 되느냐 이스라엘이 되느냐의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제시하는 것이 하나의 아이디어, 작은 것이지만 제시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제가 다윗과 산상수훈. 산상수훈을 보면 거기에 우리의 평소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를 잘 나타납니다. 간단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예를 들어서 팔복이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는, 목마르고 굶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다 평소에 우리의 삶을 해나가야 될 상태잖아요. 늘 긍휼히 여깁니다. 늘 마음을 청결하게 합니다. 늘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이런 산상수훈에 나온 것들을 이것을 평소에 여러분들이 해나가면 이것이 바로 다윗의 평소의 목동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주신 거예요. 그 내용이 5장에 이런 내용이고 6장에 가면 그런 말 있잖아요. 오른밤을 누가 치면 왼밤을 내주라. 누가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져가. 누가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라. 이런 내용이 나오죠. 제가 중간에 발췌한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소의 삶이, 평소의 상태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알려주십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우리의 평소의 삶입니다. 우리의 평소에 가장 늘 항상 신경 써야 되고 항상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차 닥칠 골리앗과 같은 어떤 상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주옥 같은 말씀. 산상수훈.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평소에 늘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날에 어느 날 찾아오는 그 골리앗과 같은 불청객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윗과 같이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산상수훈을 제가 한 예를 든다죠. 이 산상수훈을 가지고 한번 열심히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어떤 비유를 드세요? 쭉 비유를 드시다가 가장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비결이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하듯 하면 그것이 골리앗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다윗이 곰을 붙잡고 사자를 붙잡는 게 자기 힘으로 했다고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자기를 구해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평소에 이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늘 연습했던 거예요. 목동 생활을 하면서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자기 양을 저 사자가 물어갈 때도 쫓아가는 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쫓아가서 그 사자를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쫓아갔더니 곰이 딱 양을 입에다 물고 앞발을 들면서 자기가 달려들려고 할 때 그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떠는 이스라엘 백성. 그때 다윗은 그것을 뭐로 극복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함께 하심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턱을 잡고 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빨 사이에서 어린 양을 꺼내온다. 가장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하듯 죽게 하듯 실천하세요. 연습하세요. 너희 몸을 살아계신 영적 예배를 드려. 너희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냐. 늘 그와 같은 생각으로 항상 평소에 이 산상수훈을 기초 삼아서 연습하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골리앗도 이스라엘과 같이 오합지들처럼 흩어지지 않냐고 다윗처럼 이겨낼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어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사 시대에 나타났던 그 생도의 아내, 과부와 두 아들에게 주는 축복의 수단이